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이 즉 노아까지,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 10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아담이 930세에 죽고, 그리고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노아가 등장할 때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이처럼 계보를 기록한 것이 많죠. 다음에도 계속해서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또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그곳에 놓으셨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요.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룹을 동원해서 지키게끔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간의 이렇게 죽게 된 모습들을 계보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앞서서 가인의 계보가 나왔었잖아요. 4장에서 가인의 자손들 16절부터 쭉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나왔고 지내다가 죽었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었다, 이 표현이 죽었더라 나았으며 죽었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인간의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수많은 이 땅에 와서 나았다가 다시 지내다가 조금 지내다가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는,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모든 인간에게 붙여지는 내용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첫 번째 죽음, 육체적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죠. 이것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는 흑이니 근본인 흑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땅에 지낼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 땅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우리를 칭찬하고 존귀케 하고 영광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구원이다라고,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만큼 지식을 쌓고 얼마만큼 부를 축적하고 얼마만큼 명예를 얻고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하나님이 인정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요. 그가 가장 큰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준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가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도 지금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서 떠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당연히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세상에 나타나는 상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마치 아무도 없어도 아니면 엄청난 많은 군중 속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형식적으로 하다가 말겠죠. 그러나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도 않지만 이 가부가 매일매일 가서 그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니까 그 재판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끝까지 기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낳고 또 지내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계속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8절 이하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나게끔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비록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죽지만은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를 잇게끔 하는 은혜를 또 베풀었음을 말씀 가운데서도 기억하게 됩니다. 10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누차 말씀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교훈하고 싶은 것만 기록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역사책이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 뭐 연대를 비교하고 이거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것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이 성경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감동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세우고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도하에 쓴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원래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이렇게 아담이라는 그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는 보통 명사예요. 사람을 나타낼 때 아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이제 아담과 하와 그 고유명사로서 이렇게 같이 쓰여지게 되었죠. 자, 여러분, 아담은 3절에서요,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니 여러분,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족보에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해버려요.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다. 근데 이름을 셋이라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또 이미 낳았잖아요. 주셨잖아요. 근데 셋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계보를 이제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셋의 그런 그 자손 중에서 이제는 그 에노스를 셋이 낳았는데요. 그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들이 나이가요. 아담도 역시 930세에 죽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무두셀레는 969세에 죽고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많죠.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 요즘처럼 왜 그렇게 사람이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때 당시 말 900세는 엄청나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초창기니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근데 경륜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홍수 이전에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자연선 차단이 그때는 됐었는데 지금 안 돼 가지고 생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일도 있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러한 나이를 많이 먹게끔 그렇게 해서 평균 나이 빼면요. 평균 나이를 하면은 912세예요. 물론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이제 죽지 않고 들림을 받잖아요. 근데 912세, 90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게 됐고요. 이 연대를 기록을 보니까 약 1600년 정도, 1600년 기간 동안 노아가 올 때까지 기간을 쓰고 있습니다. 꼭 그러면은 아담부터 여기에 있는 노아까지 10대였는가 10대로만 끝나는가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요. 10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 그 밖으로 넘어가서 다른 것을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들어와서 좀 보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굽니까? 에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계보를 적다가 족보를 적다가 에녹이 나왔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던 사람들은 두 명이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취해서 하늘로 데려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은 동행한다는 게 뭘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이 동행한다라는 것이요. 물론 동행한다라는 것은 경건한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다라고 얘기할 때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선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다라 할 때는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이 가지 못하잖아요. 어떤 여행길을 가더라도 목적지가 같아야지만이 같이 여행길을 가잖아요. 근데 목적지가 다른 사람은 언젠가는 일부는 같이 가겠지만 언젠가는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천국 백성,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나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말씀처럼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서로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동행하려거든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을 거라라고 따를 거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적지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메시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믿는다 그러면은 그분은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를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행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동행한 자의 가장 필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아닌 나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에녹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잘못 착각해가지고요. 맨날 어디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동행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음에요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있잖아요. 이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요 일상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하면서 일상에서 행하는 그런 위에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녀를 낳는 그런 일을 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특별하게 어디 가서 특별하게 뭔가를 할 때 그게 동행이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삶을 살면서요. 이게 동행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쫙 어디 사막에 들어가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이 산다라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겠죠. 가끔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깊은 관계 속에 또 들어갈 때도 때로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일상이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5세를 살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여기에다 기록하면서 우리로 있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은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내려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요. 에녹을 통해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이걸 말씀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끝나고 다음에 세상이 없다, 이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또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끝나고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다른 또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그 나라, 우리도 입성해야 될 그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산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 보면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였으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나오고 있는데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근데 라멕은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가인의 그런 자손에서 라멕이 나오잖아요. 라멕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하면서 가인은 7배의 벌을 받지만은 자기를 죽이는 자는 77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잔인한 라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 아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들이요. 뭐 여호수아도 막 제사장 여호수아도 있고 장군 여호수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에레미야도 또 이름도 또 여러 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이 나오다도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는 여러분, 노아 2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하여야 먹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땅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를 행하지 않을 때는요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을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쓴 지금 모세가 쓰고 있는데요. 모세 당시에도 수고하고 지금 땀을 흘리고 일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해서요. 라멕이 물론 여기서 노아를 낳습니다만은 노아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아니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쉼을 준다, 휴식, 쉼이다 해서 노아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홍수 시대 이전까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믿음의 사람, 의인 노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 있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선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자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노아가 이름 뜻대로 그 안위함, 위로를 받는 자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만은 참된 위로, 안식이 주어짐을 이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노아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결코 믿음의 경주를 저버리지 말고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